이 변화는 회복을 위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첫 마음, 첫 신앙, 첫 사랑으로 돌아가서 그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변화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샘플로 2020년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인물로 나만을 통해서 변화 없이는 회복이 없습니다. 변화 없이는 회복이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들 보면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불면증 때문에 그저 잠을 자지 못해서 잠이 부족해서 조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게임을 오랫동안 하다가 늦잠 자가 그래서 잠이 모자라서 조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밖에 춥다가 안에 들어오면 따뜻하니까 조용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무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눈을 지그시 감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주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어떤 한 집사님이 예배 시간마다 조시는 분이 있어서 목사님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제 물어봤대요. 집사님 왜 예배 오면 그렇게 조시는지 물었더니,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예배당에 와서 설교만 들으면 그렇게 안심이 됩니다. 뭐가 안심이 되느냐 하니까,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 하시니 안심이 되고, 이단의 말씀을 전하니 안심이 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서 그래 잠이 옵니다. 그랬대요. 사람마다 조는 이유가 다르듯이 사람의 삶의 문제도 다 다르고, 질병이 생긴, 삶의 문제가 생긴 이유들도 다 다릅니다. 오늘 여기에 제가 왜 나만을 변화 회복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둘째 주에 설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나만은 수리아 사람, 즉 아람 사람, 지금의 시리아 사람이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선지자가 누구냐?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알다시피 엘리야도 영감 있는 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지만, 그보다 영감의 갑절을 받았던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엘리사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에 당시에 어느 나병 환자도 나병의 고침을 받지 못했는데, 이방 땅에 아람, 즉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의 이 나만만이 혼자 유일하게 나병의 환자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가 기원전 840년 남과 북이 나누어졌을 때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여호람 왕이었습니다. 자, 그때에 이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 유일하게 나만만 병 고침 받았다, 나병 고침 받았다는 사건이 누가복음 2장 4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27절입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니라. 아멘. 가장 기적을 많이 행했던 선지자 엘리사죠. 2장, 3장, 4장에 보면 엘리사가 기적을 행했던 그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5장에 넘어옵니다. 자, 그러면서 1장기 5장이 넘어오면서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 많은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도 나병에서 고침받은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하시구나.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이 나병은 고칠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절이 뭡니까? 오직 그러나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니라. 뿐이니라. 그러니 고침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전능한 능력을 통해서 고쳤다는 것이죠. 단 한 사람 나만뿐이었더라. 엘리사가 살아 역사하는 가운데 그를 통해서 병 고침받은 이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오직 수리아 사람, 이방 사람 나만뿐이라 유일하게 한 사람이었던 것을 누가복음 4장 27절에 기록해 놓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 말은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 당시에도 살아계시고 갈 때도 하나님이 그때도 전능한 역사를 기록해 계시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침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만한 이방 이 나만만큼 그런 믿음을, 마음을, 갈급함을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악한 시대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과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을 만한 마음과 믿음의 그릇들이 준비되지 못해서 그 복이 이방인을 통해서 먼저 이루어졌던 사건을 보면서 2020년도에 우리가 나만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어떤 회복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만의 고민입니다. 이 나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고민이 있는지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아람 왕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국방부 장관 또는 육군 참모총장 될 정도로 군에서 왕다음으로 가장 권세를 가진 사람이죠. 그의 주인이 누굴까요? 바로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 크다는 말은 위대한 자였고 존귀하다는 말은 존경을 받았던 자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래서 크게 위대한 자였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함, 존경과 기함을 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크고 존경을 받았냐? 이는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즉 아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구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란 말이죠? 나만 장군이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말하기를 이때가 언제냐? 바로 아합 왕이 앞에 있었던 요람 왕이 앞에 있었던 아합 왕 때에, 그때 이 아합 왕, 즉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그리고 아람이 전쟁을 할 때 그때 아합 왕을 죽였던 인물이 바로 나만 장군이다. 요세푸스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졌죠. 남쪽은 유다라 불렀고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북쪽은 이스라엘 불렀고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기게 하지 않고 그죠? 오히려 적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치셨습니다. 그가 바로 아합 왕이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다는 거, 악한 왕비라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백성들을 죽였던, 그리고 핍박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나하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를 채찍과 징계의 도구를 사용해서 아합 왕을 그저 죽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핍박하시고 그 싸움에서 지게 만드심으로 결국에는 아합을 전쟁에서 이기게 만드셨는데, 그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만에게 구원하게 하셨다. 그러니 사실은 나만이 힘이 좋아서 능력이 있어 인 것이 아니라 배후에 하나님 나만을 통해서 아합 왕을, 하나님의 불쌍한 자를 징계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도구였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도 역사하시고 하나님 믿는 백성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땅 가운데도 역사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나만은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그렇죠. 대단한 큰 용사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아픔, 슬픔, 고통이 있습니다.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면 저 사람 보면 참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가진 돈도 그렇고 가진 권세도 그렇고 가진 삶의 배경도 보고 뭔가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면 나병 환자처럼 감출 수 없는 고통과 아픔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 나병이 심하진 않았던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격리되지 않았고 나중에는 이 북이스라엘 땅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나만의 고민이 바로 큰 용사지만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라고 하는 이런 고민, 아픔들을 그에게 간절함들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나만의 변화입니다. 나만의 변화가 한 세 단계로 나타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변화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어린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이 나만이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그러니까 아람의 군대가 떼를 지어서 나갔는데 어디로 갔겠어요? 전쟁하러 나갔겠죠. 침략하러 나갔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을 하다가, 그래서 그 중에 여러 포를 잡아서 데려왔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하나,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니까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서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가, 그 어린 소녀가 나만 장군의 부인의 몸종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이 사로잡혀 있는 이 어린 소녀가 나만 장군의 부인의 몸종으로 있다가 그 아내의 한숨 소리를 듣게 됐겠죠. 눈물을 보게 됐겠죠. 우리 남편이 큰 용사지만 나병 환자라. 이 나병 문둥병 고칠 수 없는 한세지 병이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지새우며 고통에 아픔의 나날들을 보냈을까요? 수많은 의사도 찾아보고 좋다는 약도 먹어봤지만 백방이 무효했겠죠. 그 모습을 보고 이 이스라엘 어린 소녀 하나가 그 여주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인 누굴까요? 나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계신, 북이스라엘 수도가 뭐요? 사마리아죠. 그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제가 아주 설명을 할까 갈로 치는 거 엘리사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다. 그가, 엘리사 선지자가 그 나병, 즉 우리 주인인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는요 어쩌면 작은 곳에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여주인이고 어린 나이 이방 땅에서 잡혀온 그 몸종이 여러분께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어떨 마음을 가집니까? 네가 뭐 안다고? 우리가 좋다는 의사들 찾아가보고 잘한다는 의사 좋다는 약 다 먹어봤지만 안 되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도 나병 환자들이 많은데 고친 사람이 없다며. 뭐 레이서 선지자가 뭐 대단하긴 하다는만은 그 이스라엘 땅에 나병 환자가 많은데 고친 전리가 없다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만약에 내가 못 고치면 네 책임질래? 네 책임질 거야? 그래도 와라면 군대 장관인데 채통이 있고 체면이 있지. 가서 나중에는 대박 치려고 갔다가 쪽박 차고 오면 너 어쩔 거야? 네가 뭐 안다고? 어린 소녀가 이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갈급하고 간절했던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뭐예요? 지푸라기로 잡는다. 지푸라기 뭔지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물 빠진 사람이, 물이 촉촉한데 그 지푸라기 잡아가 나올 만한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물에 빠진 사람은 뭐든지 잡고 싶은 거예요. 살 수 있다면 뭐든지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런 갈급함으로 이 지푸라기 같은 이 소녀의 말을 잡은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주위 사람이 그냥 살짝 들려주는 작은 말에도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렇다고 귀가 얇아가 왔다리 갔다리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절하면서 작은 말 한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지푸라 잡는 심정으로 갈급한 마음을 가질 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린 소녀를 통해서 이 나만을 고치려고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여주인을 통해서 나만 장군에게 이야기하니까 왕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이스라엘에 유능한 선지자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가서 병고침을 받고자 합니다 하니까 왕도 그가 크고 존귀한 자였기 때문에 그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글을 적어주게 되고, 그리고 나만은 귀한 선물을 들고 북이스라엘 땅으로
왕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어린 소녀를 통해 찾아온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변화는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내 생각에는 이 주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5절 말씀,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아람 왕의 서신을 들고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왕이 찾아갔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여호람 왕입니다. 그때가 기원전 800약 40년경이 되었어요. 근데 자기 옷을 찢었어요. 왕이 자기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할 때 옷을 찢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분노할 때 옷을 찢어요. 화나면 옷 착 찢잖아요. 왜 그러면 왕이 옷을 찢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왕이 서신을 보냈는데 내가 가장 아끼는 크고 존귀한 이 나만 장군이 지금 나병에 걸렸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땅에 그 엘리사 선지라는 선지자가 있다며 그를 통해서 이 병을 좀 고쳐주면 좋겠다 했는데, 여호람 왕이 볼 때는요, 신앙이온 여호람이 볼 때는 이거는 태클 거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너무 떨어진 태클. 왜?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나병가 앉아있지만 어느 하나도 고침받지 못했는데 이걸 빌미로 우리를 공격하고자 하는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이 아람이 우리를 공격하면 이전에 우리가 졌는데 또 공격을 해서 쑥대밭이 되지 않는가? 그러면 우리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이렇게 약삭발한 이런 교만 전략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왕이 옷을 찢었어요. 이 사실을 들었던 엘리사 선지자가 그러면 그 나아만의 일행을 나에게 보내달라고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내게로 오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누가 있는 줄을,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겠다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은요, 나아만이 고침받았다는 사건이 핵심 포인트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의 이 악한 악한 백성들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고 그 선지를 통해 병을 고쳐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존재한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선지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 5장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여러분. 나만이 고침받은 것이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선지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게 열왕기 5장의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만이 엘리사의 집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그래서 나만이 모든 군사들 일행을 거느리고 큰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 집에 왔더니 사자를 보내요. 사자는 말은 심부름꾼을 보냈는데 게하시를 보내서 뭐랬냐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이랬어요. 자, 장소를 정했습니다. 어느 장소요? 요단강에. 몇 번요? 7번 몸을 씻으면 네 나병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회복이 있다. 회복이 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만이 분노해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분노에 돌아갔다면 그 인생은 나병으로 끝나고 죽고 말았겠죠. 자,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랬습니다. 분노하여 지금 떠나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왜 분노했고 왜 다시 이스라엘 떠나서 아람으로 가려고 했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나만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먼 길을 올 때는 뭔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첫 번째는 그가 내게로 와서 엘리사 선지자가 먼저 내게 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누굴 보낸 거예요? 사자 종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내 생각이 맞지 않고, 두 번째는 내가 그래도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병자를 고치는 건데 어떻게 고치는 내가 좀 아는데 엘리사가 직접 와가지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나의 나병 부위에 얹고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한 부위에 손을 얹고 주여! 하고 주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막 기도하여 뜨겁게 기도하여 고쳐줄 줄 알고 생각을 딱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종을 보냈죠. 요단강 7번 씻으면 낫는다니까, 회복된다니까. 내 생각은 전혀 반대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나를 무시하고 나를 깔보고 나를 완전히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존심을 한번 짓밟아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게 중요해요. 뭐냐면 우리 다메섹에 강들이 있는데 아르발 강과 그리고 아마라 강이 있는데 그 강이 요단 강보다 낫다는 거죠. 아마 크기도 낮고 상류 쪽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해변 쪽에가 레바논 지금 땅이고요. 그 오른쪽에 좀 큰 땅이 지금은 시리아입니다. 그 시리아가 바로 이전에 수리아였고 아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위쪽에서 하진 강 크기도 크고 강물도 깨끗하고 좋았겠죠. 그러니 무슨 생각에 잘못을 했냐면 요단 강물이 내 나병을 씻긴 줄 알았어요. 요단 강물이 나를 씻겨줄 줄 알았어요. 그러니 요단 강물보다 더 좋은 큰 강이 있는데 거기 가서 내가 씻으면 낫지 않겠느냐 하고 분노해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 동안은 변화가 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먼저 내가 고침받기 전에 내 병이 고침받고 내 삶이 고침받고 내 자녀의 생업과 우리 앞날이 고침받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내 생각에 고침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먼저 고침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만을 고치려고 포로된 이스라엘 어린 여종을 보냈죠.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왔어요. 그런데 장애물이 뭐였어요? 바로 내 생각입니다. 과거의 생각이에요. 적어도 엘리사가 나와야 되고 적어도 겁이 좀 맞아야지. 그리고 손을 얹고 정말 간절히 흔들어 이래 고쳐줘야 되는데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그저 종 하나 보내요. 요단 7번 씻으면 된다. 그리고 무슨 또 생각의 변화가 왔어요. 봐야 됩니까? 요단 강물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요단 강물이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고치는데 자기 생각은 뭐예요? 요단 강물이 나병을 고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 과거의 잘못된 생각, 현재의 잘못 생각이 그러한 분화에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왜 우리 속에서 은혜를 못 받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의 내 잘못된 생각과 현재의 나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것이 먼저 고쳐져야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 동안에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만을 묵상하면서 정말 큰 장애물이 뭐냐, 나의 질병이냐, 나의 지금 환난이냐, 어려움이냐, 물질의 궁핍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내 생각이 문제예요. 굳어진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존심, 이거 먼저 고쳐져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게 안 고쳐지면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근데 놀랍게도 돌아가려고 하는데 진짜 두 번째 이제 변화가 왔습니다. 그 변화가 바로 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그랬습니다. 나만이 돌아가려고 합니다. 진짜 나를 대해도 이렇게 대할 수는 없다.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없다. 모욕을 줘도 이런 모욕을 할 수 없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도 군대 장관인데
그 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이게 내 아버지 말 속에는요, 우리는 이 종들이 아들이라는 의미죠. 그러니 나만이요, 크고 존귀한 자였어요.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린 여종이 이야기를 해도, 이스라엘 여종이 이야기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인품을 가지고 존경이 있었어요. 그리고 종들이 장군님, 장관님 이래 부를 수 있는데 아버지라고 보면 얼마나 이 종들을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직언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선지자가 당신의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너무 작은 일이라서 결국에는 불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그래도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느냐, 이런 일을 하게 만드느냐, 그거 마음 상해서, 자존심 상해서 지금 모욕감을 느껴서 지금 그만두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돌아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이거든요. 만약에 돈을 얼마 들고 오라, 집을 얼마나 큰 걸 지어라, 또는 그 땅을 바쳐라 이랬다면 아마 나만 순종일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군대 장관인데 지금 현재 나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부끄러운 게 뭐예요? 지금 문둥병이 한부입니다. 그럼 요단강에 있으려면 옷을 벗어야 돼요. 계급장을 떼야 돼요. 수치를 드러내야 돼요. 자신의 고면을, 자신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이 모든 걸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 그걸 종들이 직언합니다. 그러자 나만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종을 통해, 즉 그 나만의 종도를 통해 주신 음성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지만요,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려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어린 이스라엘 여종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종도를 통해 말씀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만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나만이 종들의 말을 달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잠궜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회복이 일어났냐면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먼저 생각의 변화가 왔습니다. 내 고집권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생각만 변하고 행동의 변화가 따랐습니다. 어떤 변화요?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7번 몸을 잠궜어요. 요단강이 고친 게 아닙니다. 요단강물이 고친 게 아닙니다. 7번 잠궜다고 했어요. 5번 대충 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순종했어요. 바로 행동의 변화, 순종의 변화가 올 때에 뭐가 됐다고요? 회복되는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 없이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먼저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게 돼야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가 그의 생각을, 내 생각에는 이걸 버리고 하나님의 말대로 그가 생각을 바꾸고 그것을 그대로 요단강에 내려가고 한 번, 두 번 하고 그만둔 게 아니라 끝까지 7번까지 몸을 잠그고, 그렇게 행동의 변화, 순종이 올 때 어떤 회복이요? 육신의 회복이 왔습니다. 병고침 회복이 왔어요. 그가 꿈꾸는 회복이 왔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노렸던 바로 그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오게 됐는데요. 자, 우리 15절을 읽겠습니다. 자, 15절입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아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예물을 엘리사에게 드립니다. 드립니다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다. 즉 아람에도 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섬기는 신이 있어요.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신은 누구자?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이만이 진짜 신이다. 온천에 신이 없는 줄 안다. 오직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회복을 통해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신앙의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방 땅에 이 사람이 자기 나라에도 여러 신들이 있지만 진짜 신은 한 분밖에 없는데 이스라엘이 신도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이 진정 나만을 복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참 하나님이 누군가를 회복하는, 이방 땅에서 회복하는 이 나만의 신앙을 보죠. 그 다음 결론 한번 볼까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물을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예물을 드리니까 엘리사가 받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고쳤다는 걸 그에게 분명히 심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난 뒤에 나만이 그러면 노새 2마리 실을 흙을 달라는 거예요. 흙을 달라는 이유가 뭐냐?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은 안 드리겠다.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다. 두 번을 강조하면서 내 평생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앞에만 그 영광을 돌리겠다. 그 신앙의 완전한 결단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왜 나만을 이렇게 축복하셨을까요? 바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육신의 치유보다도 더 중요한 신앙의 이 치유, 회복의 역사를 원하신 것입니다. 저는 2020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나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될 표준이 누구냐? 저는 나만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나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여러 가지 내 속에 큰 용사나 나병 환자들아, 우리 문제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린이 소녀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종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그리고 이 생각의 변화가 이제 하나님 말대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요단강이 내려가고 그것도 한두 번 해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7번까지 잠그는 행동의 변화를 이어가면 하나님 반드시 회복의 역사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살같이 했어요. 여러분, 나만이 몇 살인지 모릅니다. 한 40이라 칩시다. 40살 피부하고 어린아이 피부는 다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피부는 탱글탱글하고요, 점도 없고 하나님이 그런 아름다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가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일평생 주님께만 드리겠다, 이 놀라운 신앙의 회복을 보고 주님이 나만을 축복해 줄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왜 내게는 복을 안 주시나 말하기 전에 내가 복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느냐, 삶이 되어 있느냐, 이걸 먼저 우리가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끝으로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뉴욕에서 레스토랑에서 아주 음식을 잘 만드는 주방장이 있는데 이 성격이 좀 고약해요. 종종 가면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고급 레스토랑인데 한 분은 나이가 지긋한 분이 아주 그 단골 레스토랑에 오시는 분인데 점잖고 돈도 많고 그리고 종류 많는 분이에요. 근데 음식이 좀 까달스러워요. 근데 하루는 와가 그 주방장에게 뭐라 하냐면 이 감자를 좀 튀겨달라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감자를 튀기면 통으로 튀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하는 말이 그러지 말고 좀 잘게 좀 튀겨달라고 하니까 한 3동가리 좀 내가 튀겨왔어요. 다시 그럽니다. 주인을 통해서 잘게 종이처럼 잘게 좀 해달라. 그러니까 주방장이 불이 난 거예요. 까달시러운 거, 저 사람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싶은데 주인이 그럽니다. 순종. 고객이 왕이야. 참아야 돼. 그래서 아주 종이장처럼 얇게 해서 감자를 튀겨왔어요. 옆에 사람들이 처음 보는 거거든요. 우리도 좀 튀겨달라고. 그래서 만드는 게 포테이토 칩입니다, 여러분. 포테이토 칩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때는 우리를 참 별것 아닌 것 같고 사소한같이 보여도 2020년에 여러분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놓으십시오. 이거 안 내려놓으면, 이 변화 없으면 회복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의 회복보다도 먼저 치유의 회복, 삶의 회복, 물질의 회복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 병 고침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고치신 분 누구시라는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영광밖에 원하시거든요. 그러므로 2020년대 나만의 기준 되어서 나만의 변화처럼 내게도 변화를 주시고 나만의 회복처럼 내게도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변화가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